얼마 전에 이 아는 분으로부터 이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전후 상황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이 그 유튜브 링크 하나를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영상의 내용은 어떤 극우 성향의 정치적인 성향을 지니신 분이 기존의 목사들을 향해서 왜 이러한 극우적인 성향을 띠지 않느냐, 그리고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약간 추궁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내신 분의 그 의도나 또 그 영상이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극우적인 성향을 띄어서 그 영상의 언어대로 표현하자면은 모두가 다 애국할 때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이렇게 설교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정치적인 견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내 정세를 살펴보면 참 혼란스럽다라고 느껴집니다. 정치적인 상황은 이 좌우로 극명하게 갈라져 있고,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며 이 상대방을 향하여서 매우 날카롭고 공격적으로 이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는 이들도 여기에 동참하여서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고 이렇게 하지 않는 상대방을 향해서 조금 다소 무례할 정도로 요구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이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풍랑을 맞이한 선원들은 각자의 신들을 부르짖으며 방황하고 있고, 각자의 논리에 맞추어 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을 찾고 자신의 신념을 주장하며 각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 마치 이 오늘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정작 무엇을 문제로 삼고 있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냥 보이는 이 상황에서 큰 목소리를 내고 마음을 어디로 두어야 할지 모르는 채 방황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란과 혼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탄 이 배를 향해서 큰 바람을 내리셨습니다. 이 바람이 얼마나 크게 불었는지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될 정도로, 그러니까 파산할 정도의 바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이 극심한 공포 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몽골을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 비행기 타고 가던 중에 한참 잘 가다가 이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났는지 이 급 강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비행기에 타고 있나, 타고 있지 않나를 못 느낄 정도로 이제 순탄하게 가다가 갑자기 이게 급 강하니까 이 앉아 있었을 때에 몸이 붕 뜰 정도로 이게 확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느끼지 못하였던 공포가 갑자기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포와 두려움은 내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데 있어서 더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상황들은 나로 하여금 더욱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에 이 사람들이 이 공포 속에 깊이 빠지게 되어지는 것을 그때 경험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선원들은 배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맞이한 이 거대한 바람 앞에 도무지 자신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알 수가 없고 그저 눈앞에는 죽음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에 자신들의 한계를 느낀 사람들은 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하나는 각자가 믿고 있었던 그 신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배에 실린 이 짐들을 배 밖으로 던지어서 배를 할 수 있는 한 가볍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두 다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처럼 한계를 느꼈을 때에 대처했던 방법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라고 느꼈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상황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 세상은 어떠한 방법을 제시하더라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상황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위기, 사회적인 갈등은 늘 언제나 발생하고 사람이 쉽게 다스릴 수 없는 영역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저마다 각자 방법들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정작 그 문제는 반복적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상황은 그 전쟁을 막기 위해 또 다른 무기를 만들어냈는데 이 무기들로 인하여 결국 이후에는 더 큰 전쟁으로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다가오게 되어지면 일부 극심한 파산과 엄청난 손실 이후에 수없는 재정을 투입하여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런데 이 한정되어져 있는 자원 안에서는 언제나 이 경제적인 위기는 주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갈등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들어서 그 사람의 아픔과 고충을 해결해 주려고 하지만 그 반드시 상대방 반대쪽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핍과 불만족은 또 다른 사회적인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세상은 나름의 방법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 정치적인 혼란과 또 특정 인물들에 의해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니 이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국왕이나 특정한 인물이 모든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의견을 반영해서 함께 나아가자라고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문제가 선돈과 그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등장하여서 이 여론과 민심을 움직이고 다수를 동원해서 오히려 더 큰 정치적인 충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극명하게 사람들이 갈라지고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합니다.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경상도와 전라도는 서로 나뉘어지지 않았습니다. 독립을 하고 난 뒤에 나라가 재건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동쪽이나 서쪽이나 서로 나뉘어져서 서로가 극명하게 갈라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서로 갈라지게 되었느냐라고 살펴보았을 때에 선거가 시작되면서부터 동과 서가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한쪽에 표를 얻고자 할 때에 더 큰 이득이 있다라고 여기면 도리어 반대쪽 진영을 일부러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도의 표를 얻기 위해서 경상도를 적으로 만들었고 경상도의 표를 얻기 위해서 전라도를 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러한 다툼이 결국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보수주의와 이 진보주의는 모두 다 생존과 번영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가 다 잘 살아낸 보자라는 취지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잘 지켜내어져서 잘 살자라고 주장한 것이고 진보는 우리가 지닌 것들에서 더 발전하여서 우리가 잘 살아보자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러한 중심적인 사상은 다 잃어버린 채 보수는 진보를 국가를 위태롭게 만드는 불온한 세력으로 만들었고 진보는 보수를 향해서 자기 기득권만 지키려는 고집불통의 세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진보를 향해서 이 불온한 세력으로 만들었고, 또 반대로 진보는 보수를 향하여서 고집불통의 세력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각자 선호하시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서로의 진영에서 반대 진영을 폄하하고 공격하는 것이 마치 상대 진영이 사라져야 할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갖고 있는 정치 성향이 이러하다 할지라도 반대쪽에 있는 사람을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표현하고 폄하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이 두 진영이 분명히 존재하였습니다. 극단적인 보수주의적인 성향의 제자도 있었고 극단적인 진보주의적인 제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되돌아볼 때에 둘 모두가 아우르는 곳이 이 기독교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둘 다 아우르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경제적인 위기를 살펴보더라도 그러합니다. 2008년에 미국에서 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부동산적인 안정을 취하여서 자신의 거취를 확보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격 심사를 낮추어서 모두가 원할 때 대출을 받아 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졌던 것은 이 당시에는 그 규제가 너무 낮추어지다 보니까 강아지의 이름으로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도미노와 같이 한번 대출 상환이 막히게 되어지자 연쇄적으로 파산을 일으켰고, 이때 정부는 금리 정책과 이 구제금융으로 어마어마한 자금을 쏟아 부었지만 결국 세계 경제가 위태로울 정도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정부가 온 국민을 위하여서 경제적인 정책을 펼치더라도 이 인간의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 한 경제는 언제나 이 불균형을 갖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기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작 뉴턴은 근대 과학의 아버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물리학, 수학, 천문학에 이 혁신적인 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는 운동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등 수많은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사상들과 또 남긴 업적들은 요 근래의 과학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뉴턴이 17세기 말에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주식에 관심을 갖고 크게 투자를 하였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거의 재산을 다 이곳에 투자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것은 당시 영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업이었고, 뉴턴은 그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주식이 오를 것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인도 회사의 주식은 모두의 관심 속에 투자를 넘어 이제 투기의 대상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급등을 하다가 폭락을 하다가 또 폭락하다가 급등하는 등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마다 뉴턴은 늘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놓쳤고 늘 손실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자신이 지니고 있던 것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때 뉴턴이 뭐라 고백을 하였냐면, 나는 천문학을 통해 우주의 법칙은 알지만 인간의 욕망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경제에는 인간이 참여하는 이상 안정적인 경제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갈등도 역시나 그러합니다. 산업혁명과 이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노동자 계층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고통과 불만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산주의 이념이 등장하였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였고, 계급이 없는 사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자라고 이 공산주의 사상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산주의 이론과 그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었는데, 권위주의적인 통제와 이 경제적인 비효율성 때문에 기대하였던 그 이상들이 실현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계층이 도리어 많은 권력을 획득하게 되었고,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적인 붕괴를 일으켰고, 사회적인 불만은 더 커져서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공산주의가 왜 망했는지를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모두가 평등하자라고 주장을 하여서 모두에게 같은 급여를 주겠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모든 직원들은 이제부터 할 수 있는 한 자기에게 업무가 배당되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거나 일을 하지 않거나 모두가 동일하게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회사는 결국 모두가 할 수 있는 한 최소한의 일만 하게 될 것이고, 이 회사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하자라고 하는 주장은 사람의 욕심 앞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적인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인간의 노력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더 나은 사회로 향해서 나아가고 노력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노력 속에 무엇인가 매우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에 관하여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불편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속에 매우 중요한 요소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회, 정치, 경제를 사용하지만 정작 그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스스로 만들어내어진 제도 속에 스스로 괴롭게 되어지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러한 문제와는 다르게 또 다른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도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배를 향해서 큰 바람을 보내셔서 배가 파산할 지경에 이를 정도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깊이 잠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원들이 풍랑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요나는 배의 밑층으로 깊이 내려가서 잠들어 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가 단순히 피곤하였거나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 힘들어서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잠든 상태, 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한 요나는 세상의 문제 앞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한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눈 닫고 귀 닫고 모든 것을 돌린 채 이 상황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러할 때가 참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이 세상이 방황할 그때에 아무런 역할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더라도 마치 내 일이 아니라는 듯이 등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을 향해 더욱 선포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영적인 이 무감각한 상태로 마치 눈 감고 귀를 닫은 채 세상이 이끌어가는 그대로 나를 그냥 포기한 상태로 내어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작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 있어야 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 무감각하고 세상을 향해 모든 감각이 깨어져 있는 모습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 때의 일을 잠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을 향해서 너희가 저항하지 말라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도구 삼아 지금 심판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종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포로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곳으로 가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너희 자녀들을 낳으라 라고까지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존재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중요한 선포를 이어서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70년이 지나고 나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단지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끝난 것이 아닌 그 회복까지도 선포하고 있었기에 그의 선포는 단순한 절망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이 당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내에서 매국노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메시지를 전할 때에 이스라엘이 빠르게 회복되어질 것이고 바벨론의 그 멍에가 깨어질 것이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러한 가운데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음모까지 꾸미었고 지도층은 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기까지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은 자신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속에 현혹되어져서 그 앞을 분간하지 못함을 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살아가고 나의 안녕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라를 위하여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것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도 역시나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영적으로 잠든 이들을 향하여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400여 년에 걸친 하나님의 그 침묵기 동안에 사람들은 말 그대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등장한 세력들은 각자의 주장을 따라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따르지 않아서 이러한 재앙을 맞이하였으니까 우리의 율법을 잘 지키자라는 취지로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였고, 성전을 중심으로 이 예배와 제사를 강조하면서 이 로마와의 협력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두개인들도 등장하였습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다는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무력을 사용하면서까지라도 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 땅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진 모든 그 시선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나 개인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가 살아가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내 자기 자신을 내어 주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영적으로 어두운 이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각자의 사상을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나라든지
혹은 내가 만든 나의 왕국이든지 혹은 내가 속한 무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겠다라고 고백한 이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힘을 모으겠다라고 선동과 날조 속에 부단히 애를 쓰며 우리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날 시대 속에 우리는 우리나 또 주변을 향해 이렇게 외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그만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여전히 상황은 지금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은 요나에게 왜 이러한 재앙이 일어났느냐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이는 그들의 문제의 원인을 알고 싶지만 그들조차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원인을 찾고자 했었고 그 원인을 찾아 다시 평온한 상태로 돌아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들은 지금 무엇보다 극심한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자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때 요나는 자기가 누구인지 밝혀내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였다가 결국 이 상황이 초래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을 결국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들이 밝혀낼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 죽음의 공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그리고 이 세상이 이렇게 요란하게 되고 그 죽음의 공포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고 그에 따른 해결책은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되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밝히 드러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죽음에 대하여 어찌할지 못하여 이 전전긍긍할 그때에 너희의 죽음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가 온 것이고 그 죽음의 공포는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되찾을 때야만 해결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아무리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 죄가 있는 한 결코 죽음의 문제 앞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할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7장에서 이 배가 폭풍 가운데 휘말려 파산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이 선원들과 그 배에 탄 모든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었는데 이 22절 말씀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전에 사도 바울에게 네가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로 가서 황제를 만나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로 인해서 바울은 지금 아무리 배가 요동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할 길이 하나님이 정하여졌다라고 한다면 이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능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 속에서 바울은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선원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너희 생명이 온전할 것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저마다 각자의 신을 찾고 각자의 주장을 하며 죽음의 공포 앞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안심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의 생명이 온전하다라고 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여기저기서 죽겠다는 소리만 들려집니다.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살아갈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심지어 산 자나 죽은 자나 다를 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려집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한 이들은 산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면 죽음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되찾고 그의 음성을 듣는 이들은 산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그것을 밝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였더니 우리 모두가 다 죽음 앞에 이르게 되었고, 이때 선원들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이 모든 이들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죽음에 처하여져 있는 이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끔 요나는 자기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있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우리를 먼저 일깨우고 이제 눈을 들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되어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겠다라고 외치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 잠잠하라, 너희의 생명이 안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모든 이들은 그 속에 죽음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 속에 산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하고 적어도 나 스스로에게 먼저 그렇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시편 42편 5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인데요,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 속에 방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도 잠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상실한 채 하나님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일깨우시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제시하도록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것이 죄이고 그 죄가 우리 모두로 하여금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밝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나 스스로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존재임을 밝히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혼란만 야기될 뿐입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과 내가 속한 곳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